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갈망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는 확신. 이처럼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확신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라고 답하거나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대답이 나로 시작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에서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 안에도 수많은 의문이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텅 빈 경험이 되고 때로는 설교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 더 큰 정죄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 즉 완전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한일서에서는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두 번째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탄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영적 출생의 증표를 제시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저마다의 특징을 갖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뚜렷한 증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5가지 증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증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당신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와 같은 진실된 고백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요.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고백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낡은 집을 수리하듯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조금씩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조금씩 말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겸손해지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두 번째 증표입니다. 세 번째 증표는 형제 사랑 즉 긍휼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DNA를 가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것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싹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표는 세상과의 갈등, 그리고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친구들은 변해버린 우리를 보며 조롱하거나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착한 척해? 종교에 빠졌구나.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조금씩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는 극복자가 되어갑니다. 물론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패배보다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증표는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기에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죄를 습관처럼 여기고 회개 없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내적 갈등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쓴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딱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보장 기준을 초과하셨으므로 더 이상 보험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이런 내용의 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오늘 아침 너의 용서 요청에 대해 답신하노라. 유감스럽게도 너는 이미 죄의 할당량을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린다.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너는 탐욕의 영역에서 7번, 기도 생활 태만, 교리 이해도 하위 20%, 그리고 과도한 뒷담화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너는 천국에 들어오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은혜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예수님께서도 유감을 표하셨으며 내가 다른 형태의 구원을 찾아보길 바라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보장은 세상의 어떤 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거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유혹하고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죄를 짓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둘 다 틀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 우리의 그 어떤 실수나 죄로도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성경에 이런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압니다. 제가 천국에 갈 것임을 압니다. 제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이 확실함을 압니다. 이 모든 확신은 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